자,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류의 백성들, 유대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걸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과거는, 이제 선택. 유대인들의 현재는 버림받음. 유대인들의 미래는 회복. 자, 근데 그냥 선택이 아니라 조상들로 인한 선택임을 기억하라 그러셨고요. 기억하라 그랬고요. 버림받음은 죄로 인한 버림받음입니다. 자, 하나 도표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기점으로 놓고요. 자, 1000년, 2000년만 잡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때 뭐예요? 선택받은 거죠?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모세입니다. 모세, 1500년 모세 때 이제 모세 언약 내렸죠. 자, 언약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이고, 아브라함의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모세 때도 뭐 선택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이때는 약속에 의한 선택이지만 이때는 민족적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민족적 선택.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는 얘기죠.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시게 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조건적이긴 하지만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민족적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에 의해서 선택을 하신 것이고 모세 때는 구체적인 민족적 선택을 하셨어요. 물론 조건적이긴 하지만 그랬습니다. 자, 모세 때 여전히 유대인들의 과거를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하지만은 모세 이후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 이제 반역을 했죠. 죄를 집니다. 죄를 져요. 이때부터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이때가 다윗 솔로몬 때. BC 2000년 잡고요. BC 1000년 잡아요. 자, 다윗 솔로몬 때입니다. 이때 좀 민족이 중흥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할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의 귀한 그 천국이 막 임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번영.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죄예요, 죄. 이 모든 역사가 구약의 모든 역사가 죄의 역사로 점철됩니다. 이때가 뭐냐면은 이제 이 바빌론 포로. 그러니까 이 역사서 전체 기간 중에 죄. 그렇죠. 바벨론 포로 회복하니까 70년 만에 또 회복됐을 거 아니겠어요? 70년 만에. 자,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이제부터 말 잘 들어야죠. 근데 여전히 또 죄. 이 죄가 얼마나 극심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들의 죄는 극에 달합니다. 이래서 AD 70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에 완전히 팔아버리신 거죠. 바빌론 포로 때도 이방인에게 팔아버리셨는데 이때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AD 70년 멸망. 완전 멸망이에요. 사실은 70년의 멸망,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지만 아직 유대 땅에 유대인들은 좀 살았었습니다. 살았다가 AD 이제 136년에 136년에 이제 로마 황제 하드리안이 완전하게 추방령을 내려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뭐 엘리야 카피톨리나라는 말을 쓰면서 어쨌든 예루살렘이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 땅도 이스라엘이란 말을 못 쓰게 하고 그
그때부터 팔레스타인 땅이란 말이 이제 점점점 쓰여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일이 이 땅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모두 쫓겨나고 완전히 멸망이죠. 멸망과 추방. 이때 이제 추방이 되는 거지만요. 이게 언제까지 갑니까? 1948년까지 가요. 이때 독립을 하죠. 감사하게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때까지는요, 계속 이 선택은 받았으나 죄만 짓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때는 멸망. 그러니까 이때까지가 조상들로 인한 선택 부분이에요. 선택 때문에 참아주신 것이에요. 비록 바벨론 포로는 보내셨지만은 다시 회복시키셨잖아요. 예, 선택으로 인해 참아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로 이들은 버림받음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버림받음, 현재 버림받은 상태죠. 버림받음의 상태. 예. 이때는 유대 국가가 없었죠. 유대 국가가 없었고요. 이제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렇다고 그 땅에 어떤 구체적인 국가가 세워지지도 않았고, 이제 제대로 된 정부가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독립한다니까 갑자기 거기에 따른 아랍 정부를 세운다고 해서 이제 중동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부분은 뭐 다음에 또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겠고요. 1948년 독립합니다. 그럼 독립입니까? 회복입니까? 드디어 회복입니까? 아직 아니죠. 아직 아니에요. 독립했다고 바로 회복하면 좋겠지만, 이스라엘의 1948년 독립은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회복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릅니다. 물론 회복은요, 약속에 따른 회복이에요. 이거는 선택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한번 선택하였으면은 내가 널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팔레스타인의 언약, 이제 모세의 언약 다룰 때 다뤘던 내용이에요. 신명기 30장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비록 죄 때문에 심판받고 떨어져 나갔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리고 구약 성경 수많은 예언서에 보더라도 절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떨어져 나갔잖아요. 약속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게 약속인데 현실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약속을 어기신 건가요? 아니요. 회복을 하시면 돼요. 회복. 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근데 버림받았거든요. 두 마리 모순 같지 않습니까? 이게 모순이 안 되려면 회복하시면 되죠. 민족적 회복입니다. 민족적 회복. 여기에서 무천년주의자, 즉 칼빈주의자를 비롯해서 이제 일반 개신교를 차지하고 있는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믿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선택받았으나 그들이 버림받고 회복은 안 된다. 대신 회복에 대한 성경 약속은 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을 누가 가져가냐면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제 교회가 가져간다 그죠. 교회가 싹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유대인들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교회가 쏙 뺏어가고 유대인들은 회복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상상을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민족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그 나라를 그대로 회복하겠습니까? 그것도 과거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채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과거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심지어 고대 히브리어를 부활합니다. 히브리어를 부활해서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요. 또 뭐죠?
구약의 어떤 이 명절들 지키죠. 물론 성경적으로 올바로 지키진 않습니다. 변개된 게 꽤 많아요. 하지만 그들은 조상들의 명절을 지키려고 하고요. 안식일도 지키고요. 할례도 지키고요. 등등등 구약에 있는 모든 자기들의 규례를 지키려고 하면서 부활을 합니다.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과거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온 거예요. 자, 이때 속했던 수많은 신학자들, 이때 있었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 이 교회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걸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여기에 살았던 이쪽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질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경에만 나오는 나라 아니에요? 성경에만 나오지 어떻게 그 나라가 저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중동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모든 약속은 교회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분명히 이스라엘이 그대로 차지한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몇 개 찾아봅시다. 자, 예레미야 31장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5절 말씀 봅시다. 3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태양을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의 법칙들을 밤에 빛으로 주었으며 파도가 소리칠 때 그 바다를 나누었도다.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자연 법칙을 확실히 정했다 그 말씀이죠. 주가 말하노라. 만일 그러한 법칙들이 내 앞을 떠난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씨도 내 앞에서 민족이 되는 곳에서 영원히 끊어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한 법칙, 즉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달이 뜨고 별이 뜨고 하는 이런 자연 법칙, 이러한 법칙들이 내 앞을 떠난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씨도 내 앞에서 민족이 되는 곳에서 영원히 끊어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자연 법칙이 존재하는 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한 이스라엘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구약의 예언입니다.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런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있죠. 이스라엘을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예언을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끊어졌어요. 그러려면 회복을 해야죠. 어떻게 회복합니까?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여러분, 이제 어디야? 에스겔. 네. 에스겔 37장 말씀 보세요. 자, 에스겔 37장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에스겔이 환상 중에 마른 뼈가 가득 찬 골짜기를 봅니다. 마른 뼈. 여러분, 그냥 시체로 가득 찬 골짜기가 아니라,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아니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마른 뼈들. 37장 2절 보게 되면은,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 안에 심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자, 뼈가 말랐다는 얘기는요, 죽은 지 한참 됐다는 얘기죠. 뼈가 바싹 말랐다는 얘기는 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죽은 지 3일 정도 되면, 그래, 예수님은 나사로도 살리셨으니까. 근데 이거는 마른 뼈들이에요. 누가 봐도 살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완전히 멸망이고요. 누가 봐도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불가능한 상태. 어느 누가 회복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뼈들이 다다다다 붙습니다. 거기에 힘줄이 막 이제 붙더니 살이 쫙 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딱 이 시체들이 살아있는 군대가 돼가지고 벌떡 일어서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37장, 에스겔 37장이에요. 거기 1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12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자, 무덤들로부터 일으킨다는 말은 단순하게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부활도 부활이지만은 12절 끝에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온다 그래요. 무덤에서 부활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온다.
이 말은 문자적인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부활도 물론 언급할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방 땅을 이스라엘의 무덤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이방 땅이 이스라엘의 죽어 이제 흩어진 무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들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자기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 회복입니다. 회복.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독립한다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놀랐겠죠. 놀랐습니다. 한편 이 독립을 하니까 이제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은 야 이제 독립하는구나. 1948년 독립을 한 걸 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됐다고 말해요. 회복됐다. 회복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근데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것이 회복일까? 회복을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그렇습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구약적 이스라엘이 되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리스도 믿지 않아요. 자, 여기에 회복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복의 전제 조건. 자,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죠? 예. 이스라엘을 회복을 하는 건 성경의 분명한 약속인데 여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기보다는 과정이죠. 과정. 회복의 과정.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채로 돌아온 회개하지 않은 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극심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환란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한 회복. 자,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과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 지금 상태는 몇 단계입니까? 지금 상태는 요 단계죠.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에 분명히 그 땅으로 돌아와서 독립을 했습니다.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 땅으로 돌아왔고요. 돌아왔고 당시에 시오니즘 운동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참다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자 이런 슬로건 가지고 돌아왔죠.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무슨 회개입니까? 뭐에 대한 회개입니까? 뭐에 대한 회개?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에 대한 회개예요. 민족적인 죄입니다. 민족적인 죄. 물론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현재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출신만 유대인이지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는 출신은 이방인이지만은 교회죠. 현재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출신은 이스라엘이지만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의 경륜으로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개인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랑 같은 유대인들이 있죠. 그들이 개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자기죄를 회개하고 우리처럼 자기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거는 우리 같은 개념일 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민족적 회개입니다. 민족적 회개. 민족적 회개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회개해야 돼요.
자기들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는 수많은 시간 동안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자기들의 민족의 메시아, 민족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민족적 회개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뭐 민족적 회개든 개인적 회개든 어쨌든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극소수만 크리스천이지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구약적으로는 율법 잘 지키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도 제대로 안 지켜요. 자기들의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율법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처녀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잉태하신 거야.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라고 믿지만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생아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은 사생아로 들리는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생아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독적이에요? 모독적. 그들은 멸망할 백성이에요. 아직까지. 그들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현대 아직까지는. 단지 이런 회복의 과정에 들어선 건 맞아요. 회복의 과정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에요. 자, 이들은 심판을 통해서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민족적인 죄는요, 그냥 회개 한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이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환란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죠? 예레미야 30장에서 말씀하셨던 거. 예레미야 30장 6절에서 7절에서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근데 야곱의 고난의 때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을 받아요. 대환란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들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보세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위로받아야죠. 근데 이유가 과정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용서받았다 말하지 않으시고 싸움이 다 되었고 죄악이 용서받았다 말해요. 다시 말해서 혼날 만큼 다 혼났으니까 이제 위로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그녀는 이스라엘이죠.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엄청 두드러 맞았단 말이에요. 엄청 고난받았단 말이죠. 아비가 아들을 막 혼낸 다음에 혼내기로 했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죠. 감싸줍니다. 너 고생 많았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판 가운데서 그들은 회개를 하는 거죠. 대환란의 끝에. 자, 휴거 있고 재림 있는 이 대환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환란 전에 모입니다. 1단계. 그게 1948년이에요. 이때까지는 몇 년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좀 길게 남았을 수도 있고 짧게 남았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 어째 이때 1단계 1948년에 있고요. 이게 2단계죠. 대환란의 고통이 있습니다. 대환란 끝에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요.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냐면 스가랴.
스가랴요 12장,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봐요. 9절부터 볼까요?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엄청 큰 슬픔이 있게 된다고 말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깃도 골짜기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무깃도는요 히브리어로 무깃도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아마겟돈이라고 그럽니다. 무깃도와 아마겟돈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같은 지역.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자, 무깃도, 아마겟돈을 언급합니다. 아마겟돈 하면 주님 재림 때 적그리스도와 물리치는 그 전쟁 장소 아니에요? 11절 땅이 애통하리니 각 족속에 따로 애통하리라. 다윗 집의 족속에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나단 집의 족속에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할 것이요 레위 집 족속에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에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남은 모든 족속도 각 족속에 따로 하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예, 엄청난 회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 재림과 맞물리는 상황이에요. 재림 좀 직전에 있게 될 상황이지만은 하여튼 엄청난 그 회개. 정확히 말해서 재림 직전일지 재림 직후일지는 확실히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재림과 맞물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3장.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예, 회개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용서가 나오셔야죠. 용서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체가 뭐예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 자체가 영적 회복입니다. 영적 회복이 있어야지 실제적, 여기서 실제적이라는 얘기는요, 국가적 회복이라는 얘기예요. 민족적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은요, 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회복 없이 실제적 회복, 물리적 회복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주님 잘 살게 해주세요. 안 된단 말입니다. 먼저 영적인 회복을 해야지 주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도 채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원리는, 영적 원리는 유대인이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고 구약 신약 동일해요. 그래서 영적 회복을 먼저 이룹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왕국을 왕국이 되죠. 천년왕국이 될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까 출애굽기에 있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것처럼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온 천에 우뚝 선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을 통해 회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원래의 선민, 선택받은 민족, 선민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했던 다윗의 보좌 회복이에요. 다윗의 보좌는 누구의 보좌예요? 예수님의 보좌. 그냥 예수님의 보좌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왕이 되는 보좌를 다윗의 보좌라 그래요. 이해하셨죠? 재림하셔가지고 왕으로 이제 다스리는 보좌를 다윗의 보좌. 그것을 왜 다윗의 보좌라고 그랬을까요?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다윗은 유대인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겠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이 그분의 직접 통치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거거든요. 이제 이게 회개가 3단계겠죠. 용서함으로써 이제 실제적 회복을 이루는 이 과정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 정도, 유대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 보도록 하고요. 유대인들은 회복될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주어진 예언들을 그대로 이스라엘의 예언으로 믿는 것이고, 이걸 믿지 않으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주는 예언을 교회에다가 억지로 갖다 붙임으로써 성경 해석에 혼동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시고 다음 시간은 이방인 또 교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